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차일꾼이 섬기는 가정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요,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요,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궁휼은 불의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죠. 궁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불의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휼과 구원하심은 불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차나 실수도 전혀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불의하다,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오류가 없고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가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데에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잘못 선택했다, 오류가 생겼다 라고 생각되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실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전혀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휼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오류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궁휼을 베푸시는 모든 것에는 불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휼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방 사람이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평생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휼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휼은 죄인인 우리를 예수 믿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실수가 없고 불의가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5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가 보응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궁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궁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긍휼은 무한하신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은혜가 한이 없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셨다.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버려진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도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도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또 기업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긍휼을 베푸는 사랑에까지 이른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모습들을 성경 속에서 참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가난하고 약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베푸신 긍휼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특히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보니까요, 교만한 자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교만해져서 이제 뭐 자기 자랑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매를 들고 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로 나아가랴,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사도 바울의 긍휼은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매를 들어서 고쳐질 것 같으면 매를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랑과 온유로 그들을 대하면서 그들이 다시 깨닫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이 세상은 정말 혼란하고 어지러운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미움과 시기가 가득할 거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이 세상에 용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살 맛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궁율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아직도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이해와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탕감받은 죄인, 이게 누가복음 18장 24절에 나오죠.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그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주인이 올 때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죠. 그래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값을 다 탕감해 줬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엄청난 액수를 탕감해 줬는데 그 사람이 탕감받고 돌아가다가 100데나리온, 아주 적은 액수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이것을 갚으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조금만 시간을 달라 하니까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주인에게 전하죠. 주인이 깜짝 놀라서 자기가 탕감해 준 사람이 적은 액수의 값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를 다시 감옥에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적은 액수를 탕감해 주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탕감받았다면 우리도 탕감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긍휼의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 큰 긍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라도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긍휼의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긍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하심이 보인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죽을 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터치하심, 하나님의 만져주심만 있다면 어떤 병에서든지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쫙 들어오면
우리는 큰 위로를 받고 능히 이기며 우리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니까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죽을 법한 사람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셔서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구원의 도구도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긍휼을 베풀어서 선한 일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지만 긍휼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베푸시는 그런 일들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치유사역에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치유사역에 쓰여지고 있다. 또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복음 전파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일을 위하여 바로를 세우셨고 로마서 9장 18절이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악하게도 사용하시고 또 긍휼을 베푸셔서 또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용서와 화해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그가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교만한 마음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이 땅에서 날마다 그 긍휼을 베풀며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중에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에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궁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자비하신 은혜와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궁일의 마음을 갖고 궁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궁일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연약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궁일의 마음을 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의 궁의를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